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결과가 좋으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 속에서 묻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죄에 눌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허락하시고 경건과 절제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설정해 놓는 사순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구속 사역에 순종함으로써 더 새로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그 농장과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설정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농부는 어떤 농사이든지 잘 지어야 하죠. 농사를 잘 짓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오늘 2절에서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지를 자르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지를 자를까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감귤나무가 있어요. 이 두 나무가 열매를 어디에서 맺습니까? 새싹에서 맺습니까? 묵은 가지에서 맺습니까? 근데 둘 다 다른 방법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새싹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감귤나무는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감귤나무,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봄에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싹이 어떻게 잘 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나머지는 아주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감귤나무는 꽃봉오리가 많이 맺히는 것을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것을 잘라버립니다. 이거 잘못 자르면 심각한 농사를 겪게 되는 거죠. 결과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수족을 끊는 그런 심령으로 싹이 잘 날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과감하게 자르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게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실패를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인생을 향한 가지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에 필요 없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단어의 표현을 빌자면 더 좋은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좌절은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다양한 가지치기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나를 가지치게 하는구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실패를 가져다 줬구나.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구나 라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의 육체나 풍경화를 따뜻하고 온화한 그러한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는 프랑스의 인상학파 르누아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인데 그는 원래 도자기 공장의 공훈이었습니다. 그 도자기에다 그림을 틈틈이 그려 넣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 끝에 결국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고 드디어 프랑스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이게 눈에 띄게 됐어요. 일확천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심한 신경통이 있었어요. 신경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으로 붓을 잡고 그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급기야는 이 손목에다가 붓을 묶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르누아르에게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손으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인상학파의 그림을 그려냈나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내게 소중한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림뿐이겠습니까? 모든 예술이 그렇고 인생의 삶이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통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 처리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신앙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주인공이 욥이 나옵니다. 욥이요, 자녀 10명을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나게 되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고통과 실패를 겪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그 바위 덩어리는 그대로 놔두면 그게 바위 덩어리예요. 그러나 그 바위 덩어리를 정으로 깎고 치고 다듬으면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때리고 다듬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데도,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실패도 가져다 주고 절망하게도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는 찍어버려 던져버린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포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 다듬으실 때 참고 견디셔서 성숙해짐으로 좋은 나무가 되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맺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처럼 당하기 전에 적시 따라 삽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지치기 당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부딪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즉 엔 그리스도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무려 153번이나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주저한 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인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꽃병에다가 꽃가지를 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2,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곧 시들어 버립니다. 왜 그래요? 흙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높은 산 바위 틈에서 살고 있는 소나무를 키우다가 화분에 담아 놓는 것을, 심어 놓는 것을 분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슬을 맞고 추위 가운데서도 바위 틈에 그대로 있었던 소나무는 살아내지만 분재로 옮기게 되면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흙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아갈 수 있는 줄 몰라도 예수를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도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탈북민 1호 박사인 이애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201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미 국무부에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여성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데, 그 해에 동북아시아 최초로 힐러리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여인상을 말입니다. 여성상을 말입니다. 그가 97년도에 탈북을 해서 이제 북경에서 숨어 지낼 때에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언제 잡혀 다시 북으로 이송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가 늘 성경을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든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떠올랐어요. 144장 찬송의 곡에다가 이승봉 목사, 부흥사인 목사님 가사를 써서 부른 10절까지 있는 찬송이에요. 그 중에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고.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찬송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당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대로 이 예란 교수는 말씀 붙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안에 있도록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서 서울로 올 수 있었고, 이제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이, 가족이 생각이 나잖아요.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찬송 부르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3개월 후에 서울에서 부모님도 다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하기를, 이 고통,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성 프랜시스가 어느 날 제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동이면 어떡합니까? 물이 막 흘러내리죠. 예전에 어렸을 적에 어머니들이 물동이 이고 다니면 항상 물을 갖다가 이렇게 훔치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 넘치는 게 제자가 물동이 안에다가 나무 조각을 하나 넣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어요. 야, 너 지금 물도 무거운데 나무 조각을 넣으면 더 무거워지지 않니?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스승님, 물동이가 흘러 넘칠 때 나무를 하나 던져 넣으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근심이 쌓일 때, 우리 심령이 흔들 때에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면, 할렐루야, 그 출력이 된 것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 외에 다른 처방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7절에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도, 연약함도, 어려움도, 고통도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실패가 있어요. 하나는 실패 그 자체에 끝나는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실패하면요, 허무감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두 번째 실패는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다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밑바닥에 오르다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정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면의 지휘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의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원래 그는 첼로니스트에 있습니다. 한 악단에 들어가서 첼로를 연주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근시가 있었어요. 악보를 보아야 되는데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근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연습할 때 이 악보를 달달 외운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머리에 다 입력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졌어요. 근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암송해서 계속 그 악단에서 첼로를 연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심포니에서 어떻게 해요? 교향악단에서 갑자기 상임지휘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지휘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연주에는 다가오고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악보를 다 애우고 있는 토스카니니가 어떻게 해요?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휘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고 그가 곧바로 그 합창단의 상임 지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정말 약점이 나중에 강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음악가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명 걸고 이 오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 일 때문에 나를 가지치기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있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보장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어서긴 어렵죠. 누군가를 붙들어야 됩니까?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임산부가 복중에 태아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아는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태모가 움직이면 태아도 움직입니다. 태모가 기분이 좋으면 태아도 기분 좋고요. 태모가 맛있는 걸 건강식을 하게 되면 태아도 그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엘리자 히윗이 시를 쓰고 크크 패트릭이 곡을 만든 찬송가 370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바깥에 있느냐,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주님과 멀리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이렇게 행복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두 번째로 결과가 좋습니다. 뭐가 좋다고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 제가 하나 사자성어를 만들어냈어요. 호시호종이에요.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의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결과가 좋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명하고 뒷받침해 주고 있거든요. 5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면 뭘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고, 7절을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게 되고요. 8절을 보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고요. 11절을 보십시오. 내 기쁨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고,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가 좋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결과가 좋게 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요즘 전북 부안에서부터 시작된 구제역이 지금 당국의 비상입니다. 농민들로 지금 총비상이에요. 구제역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썩은 음식물로 사료를 만들어 먹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수거해 가잖아요. 전부 사료 만드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 나중에 선동으로 다 끝났죠. 거짓으로 다 끝났죠. 이 광우병은 왜 생기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사용해서 사료를 만들어 먹인 소가 그것을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사람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이 따라서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구제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래 끝이 좋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덤 앞에 묘비명을 세워요. 그 묘비명에 보면 재미있는 묘비명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묘비명에는 먹다 살다 죽다 이렇게 적어놓은 묘비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고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무엇을 누리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묘비명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가 그 묘비명에 기록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과가 어떻기를 바랍니까? 예수를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 결과가 놀랍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노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지만 우리의 삶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달은 대로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과가 좋은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고 흔적을 남기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